마태복음이 가지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 하나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라는 이야기죠. 천국이다 그러면 이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다. 그러면 이 나라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건설하는 그런 백성들을 만드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영토죠. 그 다음에 자손들을, 민족을 주시겠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이름을 주시겠다. 큰 이름이라는 것은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사회학에서 말하는 영토, 국민, 주권,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저서인 군주론에서 토지, 인간, 지배력, 이 세 가지가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15, 16세기의 르네상스 시대의 일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죠. 이 세 가지 가운데에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주권입니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영토도 필요하고 국민도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땅이 아무리 넓어도 주권이 없으면 그건 나라가 아닙니다. 주권을 잃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지배를 받으면 영토도 그대로 있죠. 백성도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주권이 없어지면 나라가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주권이 가장 한 나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니 해도 주권입니다. 주권.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소중하게 말을 합니다. 이 주권이라는 것은 통치, 다스림, reign, 그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가 믿는 신앙에서 가장 첫 번째에 놓고 있는 것이, 신학적인 그 신앙의 고백의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Sovereignty of God, Lordship of God.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세상 나라에서는 주권 재민을 이야기하죠.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신다. 장로님도 지금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다 우리 같은 마음일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 특별히 우리가 떠난 우리의 고국 한국이 지금 얼마나 혼란 상태에 처해 있습니까? 그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서 광장에서 소리를 치면 그것이 전체 민중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과연 거기 모여 있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숫자에 비했을 때 아주 극소수죠. 그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목소리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언어도단이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소리를 높이면 분위기는 주도해 가지만 사실 민중이라는 존재는 실체가 없는 집단입니다. 민중은 실체가 없습니다. 소리는 지르는데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있었던 광우병 소요 사태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방송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자극적인 화면을 내어놓았습니다. 소가 막 쓰러져 죽는데 이게 광우병이라는 것처럼 사실은 그 광우병으로 죽은 소가 아니었죠.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허위 보도를 하면서 촛불 집회가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다 지난 사건이고 밝혀진 일들입니다만은 시위를 주도하는 전문 시위 단체가 그것을 주도했고 사람들을 선동했고, 너도 나도 그 당시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다 죽는다. 뇌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다 죽을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까지 유모차에 끌고 뭐 나오고 뭐 촛불을 들고 나와서 그렇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시위로 인해서 한국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사회적 피해, 뭐 정신적 피해, 정치적 피해 말할 것도 없죠. 집계된 경제적 피해만 해도 3조 7,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먹으면 다 죽을 것처럼,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랬는데 지금 거의 한 10년이 지난 이후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전부 미국 쇠고기 먹고 잘 살고 있고, 그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의 자녀들도 다 미국 와가지고 미국 햄버거 먹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누가 책임졌는가? 그 난리를 쳤는데 온 나라를 다 뒤집어 놓았는데 누가 책임졌는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민중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집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이죠. 촛불 들고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그것을 언론이 자극적인 보도를 하니까 그것이 민심인 것처럼 보여지고 다 그러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정의인가 보다, 민심이 천심이라는데 그게 정의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민중이 하는 판단이 항상 바른 판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늘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 재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정한 축복, 진정한 은총을 베풀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나라, 그것이 참으로 복된 나라라는 것이죠. 시편 33편 1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민족의 사상들을 무효화시키기도 하시고 현실화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영원하며 누구의 생각이 대대로 서는 생각입니까?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원하니까 나도 저게 좋은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우하고 이 길로 가니까 나도 그 길로 가야 사나 보다 하고 거기 가면 뭐가 있나 보다 하고 그저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 뭐가 잘 된다, 뭐가 부밍한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 그 인생이죠. 뭐 하나 유행한다 그러면 나도 그거 입어야 되고 나도 그거 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진정한 축복과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디인가를 알기 때문에 살아간다기보다는 그저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가지만 그것이 옳은 결정이요 옳은 길이라는 확신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렇게 확신이 없는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축복받는 안전한 찬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인생에 일어나고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의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인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른 그러한 역사의 대하 드라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의 모든 것에 저자가 되시고 연출가가 되시는. 먼저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체포 장면으로서 본문의 막을 이렇게 엽니다. 막이 열리는데 세례 요한이 체포되는 장면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오늘 첫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사용되어진 이 잡히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파라디도미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디도미라는 말의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hand over, deliver up 또는 betray, 그런 뜻을 가집니다.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넘겨주다, 배반하다. 근데 특별히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두 가지의 경우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파라디도미의 수동태 형태는, 하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때에, 그때 이것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어린 양, 희생양으로 hand over, deliver up, 넘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역사를 표현할 때에 이 파라디도미의 수동태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요한이 체포되었다, 사로잡혔다라는 이 표현에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마태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을 할 때 이게 의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장치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돼서 몰려가서 잡힌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의 일부로서 세례 요한이 맡았던 자신의 역할 속에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을 종결짓는 상징적인 인물로서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신은 역사의 무대 뒤로 물러갑니다. 그렇죠? 물러가고 거기에 새로운 역사, 신약의 역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물러가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신약의 하나님의 역사의 장을 펼치는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또 뭐 거기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미국을 오고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이 이곳에 와 있죠. 이건 내가 내린 결정들의 결과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건 겉으로는 내가 내린 결정의 결과인데 사실은 나의 인생,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주권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 하나님의 큰 역사의 대하 드라마의 배역을 맡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우리 인생의 전체의 대하 드라마를 디렉트 하시는,
연출하고 감독하고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역사 무대에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려면 대본을 잘 읽어야겠죠. 그 대본은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여 결정하지만 내 결정이 옳다는 판단이 우리에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뭐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다다라야 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17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특정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마태복음 전체를 3등분으로 나누어 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구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2번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에 2번 사용되어지므로 이 마태복음 전체를 3등분하는 것이죠. 그 문구가 무엇인가 하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라는 문구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그런 그 선포의 상황이죠.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사용한 용어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가면 다시 한번 같은 용어가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렇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나옵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제 인트로덕션이죠. 구원 계획. 그러니까 이 문구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라는 이 문구가 2번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에 의해서 마태복음 전체가 3등분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장 첫 부분, 이 3등분 되어 있는 가장 첫 부분의 내용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세례식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일종의 임직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랬죠. 정체성의 proclamation. 그래서 그 첫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필두로 하여서 메시아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섹션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장 21절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가십니다. 이렇게 3등분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부분은 이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부분의 이 서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역을 결정짓고 있는, 특정짓는
그런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는데 그것이 13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나사렛을 떠나 예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 서쪽과 북쪽 일대입니다. 즉 예수님의 활동 주 무대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서 이사해서 사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예수님이 그쪽이 뭐 집값이 싸고 뭐 부동산이 괜찮아서 글로 가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주권적인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미 예수님 탄생 훨씬 약 700년도 이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건이 예언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이사야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흑암의 어둠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납달리 땅, 스불론 땅으로 옮겨가신 그 이야기는 뭐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는 사건의 시발점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대한 유언적인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약 400년이 넘은 이후에는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2지파가 각각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의 주어진 롤을 감당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진 역할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선교와 복음 증거입니다. 선교와 복음 증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경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의 핵심이 선교와 복음 증거에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13절에는 야곱이 스불론을 향해서 한 예언이 나오는데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해변이라는 것은 그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변에 지금 매여 있는 배, 이것은 출발을 완료하고 있는 언제든지 런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스불론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뻗어나가는 이게 뭐예요? 지금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축복은 스불론을 향한 이 예언과 축복은 선교입니다.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 납달리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있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노인 암사슴 어떤 것 같아요? 얼마나 민첩하고 얼마나 재빠르게 활발하게 이것저것을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그 암사슴. 근데 그냥 뛰어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암사슴이 내는 그 아름다운 소리.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활발하게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 이게 지금 납달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경으로 가셨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그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는 이야기는 드디어 바로 이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 복음 증거 선교에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친교 집단입니다. 자기들끼리 사교하고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어떤 동질성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교회 존재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 존재의 의미입니다. 선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보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버리시면 되지. 왜 아직도 이 땅에 놓아두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과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의 대하드라마 구원의 역사의 무대 속에 배역을 아직도 맡겨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선교 사역의 모델, 롤 모델을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기 보면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가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선교의 핵심의 사역의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교육과 증거와 치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붙들고 그대로 따라가야 할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이 바로 이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교육, 증거, 치유, 이 사역을 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사람을 가르쳤고요.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했고 병원을 세워서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와서 그냥 예수 믿으러 가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마음을 얻어야죠. 먼저 먹을 것을 주고 아픈 병자를 고쳐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야 고맙네, 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나? 그때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놓아야 그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서 사복음 사형린지 이런 거 들고 가서 그거 하나 하고 그거 따라하면 예수 믿었다. 아니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게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긴 잉태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나서 출산이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태어나요? 문장 몇 개 읽고 그냥 바로 태어나요? 우리 한국교회 그 페라처치가 했던 그런 무브먼트를 통해서 선교에 훌륭한 이런 그 열정이 있었던 것은 좋지만 그 방법론이 그들이 했던 방법론, 사형리라는 걸 하나 읽고서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방법론은 지나치게 하나님 안의 생명을 단순화시켜버린 논리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 장로교의 그 북장로교 소속의 의료 선교사 앨런이라는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겨우 천신만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그 해 11월 달에 갑신정변이 발생을 합니다. 민영익이 자객의 칼에 찔려가지고 수십 군데를 찔려서 중상을 입어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중태에 들어갔는데 이걸 그 당시에 한 의원들이 고칠 길이 없죠. 알렌이 그곳에 가가지고 외과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극적으로 회생을 하죠, 민영익이. 그래서 고종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 대한민국 최초의 의료원인, 신식의료원인 광해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그저 한 두어 주 있다가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중원으로 쭉 있다가 1904년도에 저쪽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살고 있던 우리 미국 장로교의 장로이기도 하고 총회장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그 외할아버지가 클리블랜드 지역의 최초의 의사이기도 합니다. 아주 그 사업을 잘하는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그 당시 돈으로 해마다 5만 불에서 10만 불을 항상 선교기금으로 교단이 기증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4만 5천 불이라는 그 당시 돈, 엄청난 돈이죠.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이 제중원이 새로운 빌딩을 짓고 그 남대문 밖 복숭아골,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그런 그 빌딩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세브란스였습니다. 세브란스 장로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일제강점기 직전까지 세운 병원이 28개 이상이었고 동대문 부인병원, 뭐 지금 세브란스 외에도 동대문 부인병원, 대구 동산병원, 전주 예수병원, 광주 기독병원, 여수 애양원,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그런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그런 병원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흑암에 살고 있던 조선의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병자들이 빛을 발견하고 새삼의 소망을 발견하고 새 삶을 얻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죠.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워서 의식개혁을 하고 인재를 배출해냈습니다. 그래야 이 조선이라는 정말 흑암에 앉아있는 이 무지한 백성들, 그 당시 이 나라에 소망이 있으려면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 인재를 배출해야 된다. 리더를 만들어야 된다. 그 학교를 세웠죠. 초기에 세워진 학교들이 배제, 경신은 훗날 연대가 됩니다. 이화, 정신, 이런 학교들을 필두로 해서 1920년대까지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장로교에서 세운 학교가 501학교였고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가 158개의 학교, 이렇게 저렇게 다 모아서 합친 것이 796개, 거의 800개에 달하는 학교를 전국에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그만큼 장로교 선교사들은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제3세계 선교를 할 때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가서 뭐 부흥회하고, 그분들은 아주 이 감정적인 분들입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그런 분들은 아주 그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가서 뭐 예배 드리고 뭐 북치고 뭐 막 이렇게 집회를 막 황홀경에 빠진 집회를 하면 이게 뭐 큰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지만 그거는 잠깐 그때뿐인 것이죠. 그들이 정말로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원칙과 기초를 가지고 대대의 영구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올바른 신학이 들어가야 하고 그들을 교육시켜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일꾼들과 리더들이 그 나라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선교의 방식입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세운 한국 최초의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조직교회, 그것이 정동에 세워진 장로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세문안교회입니다. 그것을 필두로 해서 정동 감리교회, 승동교회, 남대문교회, 연동교회, 서교동교회, 상동, 노량진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상 아주 오래된 그런 교회들, 지금은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의 전역에,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그 짧은 역사 70년 안에 최빈국에서, 세계 역사 속의 최빈국에서 최고의 위치에 어깨를 나르는 그런 나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 이게 우리 단순한 민족의 노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우리 선배 목사들과 장로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우리나라를 오늘날 이곳에 세워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고,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런 일들이 조선이라는 흑암에 살던 백성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했고, 오늘의 한국을 만든 소중한 초석이 되었고, 우리 모두는 음으로 양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 모든 혜택을 입고 사실은 오늘날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소중한 역사의 배역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 무대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배역을 맡고 있는 소중한 주역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본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올 한 해의 모토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대본으로 돌아가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역사의 배역이,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자꾸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계십니다. 선교는 영적인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흑암에 비치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배역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그 역할 잘 감당하여서 흑암에 사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